네, 오늘은 저희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지만 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삶이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축복과 평화만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나를 따르면 편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은 좁은 길이며 우리는 그 길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표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사단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게 됩니다.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며 그 분노를 표출하게 하시고 너무 삶이 막막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헤매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입에 욕이 나올 만큼 막 그 절박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가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은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귀찮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는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그것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돈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며 오게 되는 그 문제들 가운데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있다면 그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견디며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아주 사소한 것이다 하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예배와 멀어지게 되고 기도 생활을 멀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 고민은 그 염려는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생각들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단의 시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너를 보내셨다면 너에게 지금 이렇게 하시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지금 우리는 나의 삶이, 나의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이 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러한 고난이 사단이 주는 것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사단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있지만 그것에 이끌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은 죄와 타협하는 삶이며 그 끝은 반드시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며 그 끝은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여전한 죄의 속성, 그 죄의 욕망들이 남아있지만 그 욕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참고 그러한 유혹의 자리를 피하며 우리는 성령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삶은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예수님께 속한 자다라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조롱하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고 결국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의 길과 동일한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이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걷는 축복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고난은 우리의 의존성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며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며 때로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은 사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시험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저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아이들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요즘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에 또래나 그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아이들의 몇 가지 특징 중에 무엇이 있냐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막 얘기하고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을 때 그냥 선생님 제가요, 아니면 선생님 그런데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그런데, 두 명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갑자기 자기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멈추어야 하는지 부모님이나 어린 시절에 교육받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부부간에 대화를 하고 계시다가 아이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멈추고 뭐라고? 아니면 부모님과 첫째 아이가 이야기를 하다가 둘째 아이가 얘기하면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잠시만 뭐라고? 혹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아이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아이가 이야기하면 그 말을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 반응해주는 것이 사실은 요즘에 많이 보여지는 교육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온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선생님 그런데요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연구 가운데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심하게 학대를 받은 그런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는 퍼센테이지도 높지만, 또 많은 경우에 어린 시절에 부모가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주었기 때문에 범죄자로 자라게 되는, 즉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 사회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훈육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성장하고 힘이 생겼을 때에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무 고난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척척척척 이루어지고, 내가 땅에서 매면 와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와 당연히 풀려지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500명이 모여 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저희 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부산진 교회에 사공이 600명이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엄청난 혼란을 넘어서서 600개의 교회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고난과 그 통제하심, 훈계하심 속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또한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반면 고난을 통과한 신앙은 단단해지고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처럼 순수해집니다.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할 때 노인복지를 공부할 때에 교수님께서
노년기에 들어갈수록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혜택도 아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허벅지의 근육을 키워드리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몸에 근육이 생기고 나의 몸에 힘이 생겨지고 나의 몸이 단단해진다면 나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고 나의 몸을 단련하고 있지 않다면, 나의 몸이 단단해지고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곧 나의 몸을 해치는 지방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역할들을 하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 내가 지금 온전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 무너지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에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고 더욱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신앙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의존성을 온전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부르짖게 되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존 메가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더욱 강하게 일하시며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도우심을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우연히 온다고 생각하거나 이 사주팔자를 풀어보고 점을 치거나 해서 올해는 고난이 많은 해구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올해는 뭐만 해도 잘 되는 해구나,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쪽으로 가도 기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가다 보면 교통사고 당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은 그러한 우연적인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고 성숙한 신앙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혹시나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그 고난 가운데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를 수 있고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영광을 향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갈 때에 그 광야의 과정이 양들에게는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삶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의 과정들은 연단의 과정들이었고 결국에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 매 순간 찾아오는 고난들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것이고 공동체를 떠나려 될 것이고 다시금 뒤로 돌아 세상을 향해 가고자 하는 유혹에 우리는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과정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이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과정이 영광을 향한 과정임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이 길을 따르는 자들의 그 삶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그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은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피하려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단련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고난 없는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편안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인내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베푸실 상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고난과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비록 크고 무겁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후의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하시고 결국에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담대히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 끝에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과정이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겪고 계시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한 공동체이기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 옆자리에 제가 함께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기에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따르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영광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고난을 두려워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기도 원합니다. 이것이 곧 축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가운데에 함께 기뻐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하시고 약속하신 그 영광을,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영광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바라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던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팀 나와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을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